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또 영적인 센서 기능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영적 센서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또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넣고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그 타이밍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할 때를 놓치고 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때인데도 그 응답을 몰라보는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간발의 차이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간발의 차이가 얼마나 간발의 차이인지를 오늘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 형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약속했던 대로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들어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난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예정된 축복을 축복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한 발의 차이로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30에 3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30절의 이 원어를 보면 야곱이 나가자마자 이삭이 들어온 것으로 이 아슬아슬한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지금 동생 야곱이 들어왔다 나갔던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고 나간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파들복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에서 형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서둘러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왔을 것입니다만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 면밀한 준비와
작전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복에 대한 영적인 어떤 그 중요한 현장에 자기의 그 장자권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 문제였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복 없으면, 잘 되는 거 없으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래서 단지 그 복 받기 위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예전에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좀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 자체를 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까짓 거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 힘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힘과 내 방법, 내 머리와 내 논리 안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 내 고집의 신앙으로 배부른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기준과 내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내 경험이 하나님이고 내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소용없는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기준 되는 신앙생활. 말을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교회 중에 아무도.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준을 어떤 이런 무시하고 당장의 내 필요 그리고 당장의 나의 기준, 살아왔던 경험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는 성도의 결과, 오늘 말씀의 결과와 같이 정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축복을 내리시는 순간 또 타이밍을 간발의 차이로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깝죠. 좀 충분한 시간을 인터벌을 두고 내가 완전히 늦었구나. 이게 아니라 간발의 차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타이밍. 저는 이런 경험을 목회 현장에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성실한 신앙생활, 신실한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에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불성실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게 들쑥날쑥거립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 본인의 어떤 사역도 그렇고 이게 들쑥날쑥.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늘 가득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타이밍과 센서는 그것 또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언제나 기준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내 필요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내 기분 안 내키면 예배도 부부싸움 해버리면 나 교회 안 나가버린다. 아니면 직장에서 좀 일 안 풀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풀리고 내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나 어떤 예배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게 주어진 어떤 사역이나 봉사나 이런 거 전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툭툭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이 그 당시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까짓 거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먹고 채워버리지. 그 장자권이야 어떻게 되겠나.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가벼웠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했는데 절대 가볍지 않았던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태도 하나가 내 삶에 엄청난 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니면 또 사역자 입장으로서 오늘 이 예배 때 특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오셨는데 김 집사님 와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김 집사님 왜 안 오셨을까? 아이고 최 장모님 왜 안 오셨을까?
박권사님 왜 안 오셨을까? 저 말씀 완전히 그 집사님 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또 아쉬운 마음에 어느 날 또 신방하다 그걸 만났을 때, 아유, 집사님 그때 그 특세 그 말씀 듣는데 집사님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했는데 안 들으실 것 같아. 생각이 시끄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봐 주시고, 이군준 목사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별거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사역 현장에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신 그 현장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어떤 예배자의 모습, 제자의 모습, 사명 현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영적인 눈치가 없어서인지 본인만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눈치를 봐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에서는 그렇게 영적인 센서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별 효력이 없어 보이는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사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복을 평상시에 자신의 욕구, 팥죽 한 그릇,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가 흔들렸던 사람이 오늘의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에서는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차가 떠나갔어요. 기차는 지나갔으나 매표소에서 표를 좀 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표를 끊어주세요. 제가 저 기차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표 좀 끊어주세요. 기차 갔는데 뭐. 그 모습과 같은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뭐 매달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35절 말씀에 보면 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이고 이미 다 받아갔다. 늦었다. 어떻게 하냐? 다 받아가. 그런데도 형에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 팥죽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빼앗길 수 있느냐? 결국 지금 이삭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다른 걸 빼앗겨도 어찌 그걸 빼앗기냐? 어찌 그걸 네가 팥죽 한 그릇 그걸 줄 수 있느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는 남겨진 복, 잉여의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혹시 남은 복은 없습니까? 제게 줄 남겨진 복은 없습니까? 찌끄레기 복이라도 없습니까? 우리 37절 말씀에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와 모든 형제들의 주인으로 야곱을 축복하며 세웠다. 나머지는 모두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재산 곡식과 포도주도 다 야곱에게 주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남아있겠느냐. 에서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큰 소리로 울며 아버지에게 절규합니다.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 내게 축복해달라고
피차마리만큼 이 축복을 간청합니다. 또 한 번에 빕니다.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이삭은 여분의 복이 없지요. 이제 축복을 다 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 아들 에서의 앞날을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의 예언, 이 이삭의 예언은 즉흥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에서는 이미 야곱에게 이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 이것은 이미 빼앗겼다, 멀다고 선언합니다. 대신 그는 칼을 의존해서 살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칼을 의존해서 살게 될 것이다. 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칼은 자신의 힘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에서는 가인과 이스마엘의 길과 비슷하게 투쟁을 하며 방랑자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이지만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고, 하지만 이 에서가 야곱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떨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먼 훗날에 이제 에서의 후예들은 이 구약 전반에 매우 호전적인 종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우리 40절에 나오는 이 에서가 매임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속박을 벗어난다는 뜻인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 같이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 또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이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 말씀만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붙들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끊임없이 저에게 강요하시는 말씀이에요. 붙드시는 말씀, 붙들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조금 제가 막히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다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붙들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성실한 예배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사모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장자권,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이 장자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담원교회는 아직은 직분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는 다 플랫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개척 초기에 우리 안에선 서로 직분으로 높낮이로 너무 직분을 우리가 말하는 이 한국교회,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다
동등한 모습, 예수 안에 동등한 가족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개척 초기에 직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안에 형제요, 자매요, 성도로서 우리가 대하고자 아직까지 직분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우리가 직분을 또 임명하진 않았어요. 곧 머지않아 할 것입니다만 한동안 우리가 개척 초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더 소중한 가치들을 또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분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며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우리 현재 팀장이든 어떤 사역팀이든 셀 리더든 또 찬양팀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자리에 있어서 내가 어떤 충성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을 더 사모하며 약속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